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갈 것을,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게 된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1학년 때 아마 교육학 개론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인도에 있었던 정말 특이한 사건, 물론 그 전에도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한 것이 가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늑대 인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늑대에게 잡혀가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늑대와 더불어 살고 늑대가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늑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고기 뜯어 먹고 막 뛰어다니고 네 발로 뛰어다니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싱이라는 목사님이 정글에서 우연히 늑대 무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두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집으로 어떻게 간신히 붙잡아 왔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냥 짐승이니까 짐승처럼 살아라. 그래야 될까요? 최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성을 회복시켜서 정말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9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거의 실패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의 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20년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2살, 7살 그 정도로 추정이 되었는데, 분명히 모습은 사람인데 습성이나 하는 행동은 다 늑대입니다. 늑대가 개와 같은 종류예요. 개도 사람을 잘 따르죠. 늑대도 사람을 잘 따르는 그 특성이 있다고 해요. 물론 화가 나면 무섭고 해를 끼치지만 늑대와 잘 통하는, 늑대가 뭐라고 소리 지르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늑대처럼 살아갑니다. 아주 고기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작은 아이가 아말라, 큰 아이가 카말라 주어진 이름입니다. 작은 아이는 1년 만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대요. 그 아이가 그동안 배운 딱 한 가지 단어, 물. 인도말로 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물 한 단어. 카말라도 9년밖에 살지 못하고 17살 정도의 질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9년 동안 단어 몇 개를 배웠는가? 45개 단어.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간신히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기제, 어떤 작용이 우리 두뇌 속에 있습니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언어 상호작용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제대로 작동돼서 언어가 발달이 되는데, 어릴 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습니다. 참 비극이죠. 사람이 받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적부터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회상시켜주는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늑대 인간, 이 이야기는 단지 이 사례 한 번이 아닙니다. 이분도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일찍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아버지는 아이를 막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새로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집에 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에게 팔려갔어요. 외로운 곳입니다. 양치기도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됐습니다. 양을 치던, 양을 잡아먹고 양을 노리던 늑대가 왠지 이 할아버지가 어릴 때 소년이죠. 그 소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돌봐줬어요. 늑대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12년을 그렇게 살면서 완전히 늑대화가 되었습니다. 19살 됐을 때 경찰에게 발견되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를 인간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노동도 하게 하고 회사 생활도 하면서 했지만 늘 이분 마음속에는 어디가 그리운 거예요? 늑대와 함께 살았던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늑대를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가 살던 데는 다 없어지고 또 개발이 돼서 새로운 집도 있고 늑대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또 다른 늑대 무리를 만났는데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늑대랑 어떤 교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늑대와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같이 소리 지르고. 친해 보이죠? 아주 친해 보입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은 늑대와 함께 있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나 특별합니다. 72세 정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확인되는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어떤 자료가 검색이 안 됩니다. 살아있다면 79살. 아마 죽었으면 죽었다간 기사가 한 번은 보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직도 살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중에는 자연과 동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강의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정글 속에 살아가던 이 소녀, 여자도 있었습니다. 행방불명됐어요. 8살에. 그리고 이 아이도 누구랑 함께 살았어요? 늑대랑. 늑대가 참 착한가 봐요. 이 늑대 같은 은큼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짐승이에요. 늑대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나무꾼들의 음식을 훔쳐먹다가 발견되어서 붙들려서 인간 사회로 돌아왔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정글로 탈출을 반복하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훨씬 더 좋고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이 가지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아이는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안타깝죠. 부모가 이 아이를 알아봤어요. 어릴 때 그 몸에 특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만 기억했지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하는 그 감정은 더 많았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냥 살게 버려둬야 된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사람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대부분 그래도 손 올리신 분들은.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 어리석기 짝이 없게 되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짐승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어떻게 해요?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품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텐데,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그 본성이 누구를 점점 닮아가요? 짐승을 닮아갑니다.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거리고 불평하는 것, 또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건 뭐 짐승 같은 존재죠. 우리가 짐승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짐승보다 사람이 더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짐승을 맹수를 잔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잔인한 것 따지면은 사람은 맹수 이상이죠. 사자도 배 고플 때만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배가 부르면요 옆에 맛있는 것들이 돌아다녀도 안 잡아먹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배가 부른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짐승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사람이 미련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돼지를 우리는 미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돼지가 배부르게 잔뜩 먹어요. 그런데 그 배부르게 먹은 돼지의 그 위를 검사해 봤더니 사진 찍어 봤더니 아직 주름이 잔뜩 남아 있더래요. 70% 정도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잔뜩 먹으면요, 뭐 얼마나 먹겠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용량,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먹은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풍선이 빵빵하듯이 주름 하나도 없이 누가 더 미련스러워요? 누가 더 많이 먹어요? 돼지예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표현도 하고 있죠. 정말 끔찍합니다.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헬라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조사, 검사, 이 돌이 정말 집을 짓기에 튼튼한 돌인지 한번 충격 실험을 해봅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시험에 패스가 안 된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를 찌꺼기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용어인데 버려졌다, 찌꺼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리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떠나게 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 옛날에 습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고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옛사람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런 옛된 잘못된 습관, 그 오래된 그 죄된 습관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그 나라 속담인가 봐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토한 것을 먹기도 하잖아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온갖 세상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상징을 통해서 속담을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개가 토한 것 다시 먹어요. 토하고 싶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씻었으니까 이제 더러운 거 안 묻혀야지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하나요? 개의치 않습니다. 더러운 진흙창에 도로 눕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염을 먹는 거 보셨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흥미 있게 관찰해 보니까요, 그냥 그 염물통에다가 앞발을 담그더라고요. 그냥 담궈서 그냥 주둥이만큼 다 집어넣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정말 마시는 수준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있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분위기에 진리의 말씀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늑대 인간 이야기. 비단 늑대뿐만이 아니라 닭이나 다른 짐승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짐승화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 한 80여 건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분위기에 또 하늘의 언어에 하늘의 습관에 더욱 친밀해지고 익숙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융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품성이 사람들 속에 풍성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교통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게 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즐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갖다 두어도 어떻게 해요? 하늘이 좋은 줄 모르고 그 천국에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느낌도 울림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갖다 두어도 거기에서 이게 좋은 동네인지 어떤지에 대한 감흥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하늘에 사는, 적응해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하늘에 가서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마음, 비록 하늘에 갖다 둘지라도 그 두 무리에는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그곳에 죄인이 가게 되면 얼마나 불효파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인가. 또 심지어 천국도 어떤 곳이 돼요? 이거 지옥 같아요. 천국도 고통스러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걸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너는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갔다 둬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지옥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익혀가고 하늘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분위기가 무엇인지 익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감동을 늘 끼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런 기별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 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냐? 돌아가지 말자. 앞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자.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의 옛날의 상태, 이전의 상태, 예수님 믿기 전의 그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마귀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것이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의 존재가 뿌리 박혀야 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휩싸여 또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누가 근심하신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쭉 주시면서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이에요. 모습도 이름도 그 사람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품성을 가진,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람됨은 마음이고 마음은 곧 그 사람 자체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자체인 것이죠. 성경이 비춰주는 것처럼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죄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영향과 감동을 끼쳐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습득해 가도록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때에 따라 잊어버리고 때에 따라 무시하고 예수님을 불순종해도 그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더 커지도록 만들 수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했지요. 정말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아주 마지못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입을 맞췄습니다. 냄새난다, 냄새나. 너 온 거 그냥 왔으니까 받아는 줄게. 몸 좀 씻고 말하자.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라면은 조금 이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먼저 세면장에 들어가 씻고 나와. 그러고 얘기하자. 먼저 안아주시고 입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씻고 새 옷을 갈아입도록 했죠. 또 신발도 새로 줬습니다.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죄된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표출하고 노출시키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 빚어졌고 또 새로 빚어져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력한 고집도 그대로 갖고 살다가 그대로 갖고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 천성이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대로 살아야지. 그거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자, 우리 몸에 고장이 생겼어요. 막 아파 죽겠어요.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내 팔자지 그러고 그냥 아픈 대로 사십니까? 병원에 가서 도움 받아요.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침 받아야 되죠. 우리의 잘못된 태도, 이기적인 마음, 잘못된 언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영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그런 것들의 변화,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중요한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내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병사들에게 맞서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의 말고란 이를 맞은 사람의 병사의 귀를 잘라갔다고 그랬어요. 한성질을 해요,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를 땅에 떨어진 그 귀를 주워서 어떻게 해요? 갖다 대니까 철커덕 붙었어요. 그 말고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 그래도 안 믿었다 그랬는지, 그래서 믿었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믿었으면 이거 정말 아주 못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러고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궁금해져요. 말고가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죽어도 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희놈,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노발대발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그런 뜻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쫄아들었을까요?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예수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정말 그만 물으시지. 왜 자꾸 물으시는 거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연쩍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 뱉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침 뱉지 않고,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그냥 까불고 있어. 그냥 그러고 한마디 외치면 다 나가 빠지고, 입에서 그냥 불이 나와서 그냥 홀라당 꽃을 넣을 수도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것이 그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일도 결코 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모욕을 느낄 수 있죠. 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때 그 마음속에 상처는 훨씬 더 강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도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아이들도 마음이 참 선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됐고 그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게 된 것이죠. 들판에 작은 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문제들, 내적인 갈등 문제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이 죄악의 오물과 진창 속에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셨지만 여전히 그 문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늘 가까이 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참 말씀을 읽고 감동은 받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시지 못하는 순간들이 내가 살아있고 내 죄악된 본성이 자꾸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또 생동감 넘치게 살아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누추한 또 더러운 또 죄된 본성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입듯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입는 그런 귀한 삶의 은총을 넉넉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가면은 모습도 닮고 왠지 톤 억양도 닮고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저도 청년 시절에 천성교회 있을 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두 분이 그 억양이 비슷한지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죠. 제가 첫 번째 유격훈련 그 마지막 코스가 헬기 레필이라고 이만 높은 13m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아주 공포심이 가장 극대화되는 높이라고요. 사다리 계단 타고 올라가서 여기 밧줄에 줄 끼고 그냥 쫙 내려오는 건데 그 조교들이 굉장히 짓궂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별거 다 물어요. 너 애인 있지? 애인 이름 뭐야? 뭐 그리고 애인 있다고 이름 뭐냐? 이름을 불러보래요. 이름을 3번 크게 불러. 그러면 그냥 부르는 사이에 그냥 발로 뻥 차면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차례가 돼서 올라갔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조교, 며칠 동안 가까이 했지만, 너 크리스찬이지?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그 소심한 모습에서 그런 걸 느꼈는지 저한테 말하기를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그러래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그 기억은 가끔 납니다.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죠. 정말 얼마나 끔찍한 순간들이 많은지 정말. 그런데 그 순간에 왠지는 모릅니다. 저도 퀘스천 마크 궁금하지만 제가 겁이 나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한 감화력으로 이웃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